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입니다. 누구 절기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절기.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으로만 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육적 재림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공중으로, 그래서 신앙적 재림이라고요. 예수님은 시온신앙으로 재림하시고, 구름신앙으로, 구름을 타고, 구름신앙으로 재림하시고, 시온의 나팔로 나팔 불고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고, 오늘은 감람산으로 오신다. 이게 감람산 신앙을 말해요. 오늘 그걸 꼭 듣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신다고, 성경을 육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감람산을, 성경의 이 감람산은 상징이야, 상징. 그림자, 모형. 감람산의 실상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감람산을 세상적인 산으로 보면 절대 안 돼. 감람산을 어떤 세상적인 나무로만 보면 안 돼. 숲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만 보면 안 돼. 예수님은 몫으로 보면 안 돼.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 영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감람산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 첫째, 감람나무는 신부 또는 신부 신앙을 상징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인데 감람나무야.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여기서 신부 또는 신부 신앙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신부로 상징되는 과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일. 첫째가 포도입니다. 포도. 알알이 맺힌 포도. 두 번째가 석류. 석류가 예수님의 신부 상징이에요. 성경에. 세 번째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 또는 예수님의 신부 상징 나무가 있어. 나무. 두 가지. 두 개 있어요. 성경에. 첫째가 감람나무예요. 오늘 말할 감람나무. 두 번째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무목. 백향목. 백향목은 예수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세요. 아가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부 상징 나무를 뭐라고 했느냐?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가 신부야. 신부. 알곡 신부. 또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는 종교신앙이야. 나쁜 열매는 종교인.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알라는 거야. 열매를 통해 나무 알아라.
종교신앙은 죽으라고 해봤자 종교인밖에 안 만들어. 종교인 만들어 길들여가지고 또 이제 써먹은 거. 신부신앙은 신부 만드는 전문신앙이고, 맞춤신앙이고, 특별신앙이고, 하나님이 준비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에 따라서 극렬하게 가린다는 것이. 문제는 나무, 즉 신앙이 관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팔절이 되면 종교신앙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신부신앙으로, 시온신앙으로 바꿔줘. 두 번째, 감람은 남은 자 신부 또는 신부신앙을 상징합니다. 감람은. 자, 이사야 17장 6절.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은 자가 신부를 상징하는 신부. 근데 감람나무라고 그래. 감람나무 흔들 때. 세 번째입니다. 감람은 새 잎사귀가 있는 새 신부인 새 신부신앙을 말해. 자,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 새 잎사귀야. 새 신부야. 새 신부 신앙이라고.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이 새라는 말은 리우라는 말인데 영어로 바로 새 언약, 새 예루살렘, 새 방언, 새 하늘과 새 땅 모두 새 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네 번째, 감람은 순결한 처녀인 신부 또는 신부신앙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순결한 기름, 감람을 찍은 순결한 기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신랑, 내 영혼 주님께 드리리. 그래서 순결한 신부야.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 하와처럼 마귀 새끼한테 놀아나면 안 돼. 그건 신부 아니야. 마귀한테 놀아나쁜데 뭐에 신부가 되겠습니까? 신부 탈락이지. 하와가 그래서 마귀하고 놀아나고 그냥 이 속삭이다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진 거 아닙니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정결이나 순결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사 제시스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다섯 번째, 감람원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신부 또는 신부신앙으로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안식하시니 그 말이야. 예수님은요 머리 들 곳이 없어. 종교신앙에서는. 그러나 감람원 같은 신부신앙에 머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 종교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 종교로 주님을 믿으니까. 비인격으로 주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감람은, 여섯 번째 감람나무는 알곡 신부 만드는 신부신앙 상징으로 호세아 14장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배양목 같으리니. 8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감람나무는 알곡 신부 상징이에요. 신부신앙 상징이라고. 마지막 감람나무인 신부신앙은 나팔절의 신부신앙 사역자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 신부신앙 사역자. 그래서 스가랴 4장 3절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계시록 11장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그랬어요. 마지막 감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휴거한 곳이야.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신앙이 바로 신부신앙이 휴거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휴거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마칩니다.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한 절기인데 육체로 재림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 14장 4절에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신앙인 신부신앙에 서신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문자 메시지라도 전화 주세요. 어떤 사람이 최옥성 목사는 어디 출신이냐? 저는 강주 호남신학교 나오고 장로의 신학 77기입니다. 77기라고요. 그래서 통합 측에서 목포너에서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전화하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